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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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할 때에, 두려워할 때에, 올바름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함이 무엇인지,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보호받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심중의 보배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내 능력 또한 아니라라는 것도 알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신비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힘써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난 주님, 저녁에도 만나며 또 그 다음 날에도 만나며 매 공예배 때마다 만나며 누리며 또 내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바르며 선하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입술의 고백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고백하며 또 고백을 들으며 전도의 문도 열릴 수 있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그 젊을 날 또 형식적인 그런 어떤 성도와 혹은 교회의 목회자와 어떤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이 다쳐버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고륙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시다라는 것과 또 건강한 성도들도 바른 심령의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 돌아오는 예수님 믿고 회복하는 우리 고륙들과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험한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 많은 그런 기독교에 관련 기사들을 보면 교회가 고령화되어 간다고 줄어간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 후대들이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회심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또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분별을 얻으며 영과 육도 건강하여지며 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또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또 선교사님들도 우리 곳곳에 사랑하시는 권속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중보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 받으실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의 권세는 사랑의 왕을 만난 자에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진짜 권세는 죄 사함을 받은 우리와 죄 없으신 주님께 있다고 말씀을 전했죠. 그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럼 그 죄 사함을 받은 뒤에 누가 공의를 알고 정의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공의와 정의도 우리 안에서 길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을 봐요. 그 공의와 정의의 힘도 예수님, 사랑의 왕을 만난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최근에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더 이렇게 돕게 되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참 은혜는 뭐냐면 정말 그런 작은 섬김이라도 원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렇게 꼭 문자를 이렇게 문장을 써서 드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작게나마 돕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해드리는 것도 미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월 뭐 형식적으로 막 보고서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정말 그때는 우리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또 정말 기도를 하겠으니 저희 교회가 다른 것은 없지만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다. 진실로 기도를 해드리겠으니 그런 기도 제목들을 형식이 아니라 간단하게 정말 긴한 기도 제목들만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히로시마에 계신 김요한 선교사님과 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진짜 그런 교회를 만나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기도의 중보자를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자신의 사역에. 그래서 어제 그렇게 그분들도 셋 자녀가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또 선교의 여정 중에 또 얼마나 귀하신가. 그 작은 700명 정도가 있는 그런 마을을 복음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그러면서도 지역 교회와 연합하시면서 참 잘 섬기시는 또 라오스를 섬기시는 백총명 선교사님은 얼마나 귀한지 그 라오스의 그 전도의 어떤 그 연합 선교에 지금 장을 맡고 계시면서 또 섬기시는 귀한 분이셨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성적으로는 우리 지금 막 돈 흘릴 때 진짜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뒤에서 엄청 그 오리가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늘 또 확 또 막 이제 내일 오늘 막 시멘트 붓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전화 와요. 언제 주시느냐고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확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셔서 또 넣어드리고 하는 하여튼 그런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정말 알잖아요. 진짜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그것은 사실은 사랑의 왕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알고 진실로 평안하거든요. 그분도 저를 알기 때문에 돈 없다는 전화도 웃으면서 하세요. 저도 웃으면서 염려 마세요. 다 보내드릴게요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은혜 속에서 사실 무언가 묵직한 느껴지는 그런 지혜를 오늘 또 배우는 것을 봐요. 여러분 재판의 힘은 공정에 있죠. 그렇죠. 공정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공정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공정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공정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도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는 가난한 자의 죄도 덮지 말고 세력 있는 자의 어떤 두둔도 공정하지 않다. 정말 공정이 뭔지를 깨달아라. 신명기 25장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러분 공정하면 부모에게 효를 행할 때처럼 너도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잠언 3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정말 공의를 행하면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또한 바르게 세워갈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길도 열릴 거라는 거예요. 정말 공의를 행할 때 그런 어려운 자를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판결 그리고 백성들의 주장은 공정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막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도 희롱을 하다가 다시금 법을 따져보려니 이 사람이 죄가 없어서 다시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빌라도 앞에 다시금 예수님이 서셨어요.
빌라도의 판결 같은 세상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들 우리가 종종 보면서 아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의 주장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죄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래서 그 빌라도가 제시하는 판결이 이제부터 어긋난 것을 봐요.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니 죄가 없는데 뭘 또 때리기를 시작하겠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법정에서의 그런 때린다라는 말이 뭐 그냥 손바닥 한두 대 이거 아니잖아요. 그 막 납덩어리 뼈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수십 대를 때려 놓으면 사람의 살이 다 찢겨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죄 없는 사람에게 때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 뒤 내리는 판결로서는 옳지 않아 보여요. 공의보다 무언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으로라도 백성을 달래려고 하는 무언가가 느껴지잖아요. 17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기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이잖아요. 없음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마도 마태복음 27장 15절 정도의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것이에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까 특사로 내보낼 수 있는 권세가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않았을까. 그렇게 다른 성경들을 봤을 때 추측을 해봐요.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여러분 지금 이 죄명을 봤을 때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주장이 어긋나는 거예요. 어제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이 왕을 막 대적했던 본인이 왕이라고 말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바라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살인도 저질렀거든요. 그럼 사내들인 공의회의 주장과 백성들의 사주를 받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정치꾼들의 주장들도 옳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도 공정하지 않아요.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큰 소리 그 여론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를 봐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세 번이나 말할 만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는 이것을 명확히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여론의 함성이 이긴 재판이다. 결국 그 여론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형을 언도합니다. 성경은 그 여론을 따라서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주님을 십자가형 언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재판 여론의 소리, 정치꾼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24절 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그것이 재판부가 할 일은 아니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지금 두 번이나 그 죄명을 강조하거든요.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바라바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빌라도 판결 공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실과 공의로 재판할 능력이 빌라도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헤롯에게도 없었다.
여론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 죄인으로 판결하였다. 아까 공정은 죄인들에게서 길로 올릴 수 있는 펑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백성들의 주장, 빌라도의 판결에 공정함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판단 자체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공의를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빌라도의 재판, 공의를 기준한 재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여론을 그래서 반영하는 재판이었어요. 우리 과거사에 무슨 사건 하나 보면은 우리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니,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때부터 우리 모든 죄인들의 역사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판단이 그러므로 얼마나 연약한가, 공정치 못한가를 봐요. 그러니 무엇이 공의인가를 알고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깨닫게 돼요. 탁월한 권세구나. 공정함은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공정은 주님에게서 나와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또한 성경은 주장하죠.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정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받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정말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 공의에 대항하는 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그들과 싸우시면서 공의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공의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구나. 더 엄밀히 말해서 공의는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분에게서 흘러받은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도 공의를 배우는 것이지.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은밀히 생각해요. 자신의 어떤 것을 은밀히 생각하며 공의를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빌라도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종교적 열성이 강한 유대 백성이라면 적어도 선한 선생으로 이해되었던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추론이 돼요. 그렇게 또한 많은 성경 연구자들도 이런 말씀들을 해요. 아마도 그렇게 누구를 도와주려 하면 또 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도와주십시오 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무모한 살인 저지르고 또 백성들을 선동하던 그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한 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워요. 성경은 공의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말씀하실 때 꼭 사랑을 언급하세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아십니까? 진정한 공의는 진실한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진실한 사랑은 바른 공의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셔요. 공의와 사랑의 온전함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또한 평강 안에서 공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 보잖아요. 올바름만 따지는 교회 올바르지도 않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신네들이 틀렸노라고 우리가 맞다고 아니라고 당신들이 틀렸다고 우리가 맞다고 올바름만 따지는 교회는 사실 그 양쪽 다 결국 올바름을 잃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를 마치시면 꼭 7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설교가 틀렸다고 전화하는 7인이 있었대요. 그분은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막 약을 드셨다는 거예요. 치가 떨려가지고.
목사님이 언제가 바쁘시다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설교 또 지적하시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바빠가지고 통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걸 적어 놓으셔가지고 한가한 시간에 전화를 하셨대. 그 7인이 꼭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유 그분이 젊은 분이었거든요. 물론 그게 이해가 돼요. 저 같은 철없는 목사가 설교 잘 못할 때 있어요. 그리고 열에 한 8, 솔직한 말로 이 바닥에서 뭐 다 하시잖아요. 잘 설교들 못 하셔요. 한두 번만 뭐 특별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혜 끼치셔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사랑받지. 다 철없는 분들, 저 같은 분들 사람도 설교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옳은가를 봐야 돼요. 그분들 중에는 신학하신 분이 2분이 있었고 막 서울대 출신들 막 이런 분들이 즐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 설교를 마치면 기쁨으로 막 목양하셔야 되는데 위축이 되셔가지고 방에 웅크리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 그 7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난 말씀드리고 그게 옳은가, 그게 정말 옳은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옳죠. 제가 깨워줘야지 목사님이 회복이 되시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한 가지가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공의와 사랑은 항상 만나야 공의는 공의대로 빛이 나고 사랑은 사랑대로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내 교회 바르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들에게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공의의 재판 감당할 수 있는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솔로몬은 한 가지를 알았어요. 내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간구할 때에 열왕기상 3장 9절의 간구는 특별한 간구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가로치고 공의로 재판할 수 있어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거기 앞에 가로치고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은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죠. 인애의 마음이죠. 주님께도 듣고 또 백성들에게도 듣는 사랑의 마음. 그러니 그 기도와 그 지혜를 주겠다, 너에게 물질마저도 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 뒤에 바로 적혀져 있는 기록은 그냥 보통 여인도 아니고 창기 2 여인이 한 여인이 자다가 깔아 죽인 뒤에 친자녀를 찾아달라는 재판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어떤 지위 형편을 가리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바르게 재판하는 것을 봐요. 어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죄인들이 왕 앞에 함부로 섭니까? 그 창기들은 정말 세리와 같은 축에 속했던 아주 그런 직종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는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이죠.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그런 찬송시거든요. 주님의 공의를 사모하여 기도하다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보내실 것을 또한 성경의 지도를 받고 찬송하는 시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과 자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그런 간구인 것 같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절부터 그가 하는 그는 솔로몬을 말하거나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돼요.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의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사랑과 공의의 연합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그가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그런 예언과 찬송의 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사랑 경험한 자가 얻는 것이고요. 진실한 공의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이를 주장해요. 공의와 사랑의 온전함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고 공의는 사랑을 품고 사랑은 공의를 품어야 각자가 그렇게 빛을 발해요. 그러니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항상 같이 말하셨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 빌라도는 주님 사랑을 모르고 백성들은 예수님 사랑을 거절하였으니 공의도 잃은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시편 33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그래서 그가 검한 자루를 들고 죄인들을 배우시리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아니라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르면서도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저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선교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셔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사랑과 정의가 함께 하느냐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사랑과 공의를 그 모순 같은 두 가지 아름다운 덕을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 공의롭지도 못한 억울한 재판의 판결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을 하시려면 여러분 결국은 희생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 또한 한 가지만 붙잡지 한 가지를 잃어버릴 거고 결국 둘 다 잃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진실한 공의 또 바른 사랑을 품고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우리 참 약하잖아요. 공의도 모르는 백성일 때가 많고 사랑을 잃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그리고 공의의 연합을 선포하시려고 그 2절 가사 보면 십자가 죄사하셨네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공의 안에서 사랑을 길러내며 사랑 안에서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후렴을 제외한 1, 2절을 같이 부르신 뒤에 후렴 부르고 기도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길러낼 수 있는 사랑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흘릴 수 있는 공의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 만났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다. 하나님, 평생에 우리의 교회 여정 중에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그 순환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공의가 임하며 사랑이 임함을 고백합니다. 사랑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는 그런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소리 지르는 주장들, 그 억지의 주장들 속에서 사랑도 없고 또 공의도 없는 자신의 이익을 바라며 또 어리석은 주장들을 하는 그런 고백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거짓과 또 사랑 없음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왕으로 오시며 공의로 오사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회복되며 그런 건강한 가정과 교회로 이 땅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런 희생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맞닿게 하려면 희생해야 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 우리의 교회 모습들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